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제가 결심한 이후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지금도 동일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세상이 사람이 쓰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부리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택해서 누구누구야 뭐 좀 해와라, 뭐 좀 갖고 와라, 뭐 좀 전달해라, 뭐 좀 챙겨와라. 여러분 이러면요, 그 아이는 행복해요. 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이런 일을 맡겼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쓰임받는 것이 항상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 의하여 쓰임받고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은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예요. 조선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에 이름난 깡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돈 내고 밥 사 먹은 적 없고요. 지나가는 여인네들을 희롱하는 그런 남봉꾼이었어요. 평양에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요, 그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이도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인물이었죠. 그랬던 그가 원산에서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요, 조선의 첫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제가 나온 총신대학의 전신이죠. 모든 한국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에서 시작해요. 그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조선인 7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미신이 강하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를 위하여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가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우리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 한번 여건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번 우리 제주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놀러도 가시면서 그런 선교 기념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평생 자신과 같은 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던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은 그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피와 고난을 요구할 고통의 장소임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가야만 했죠. 그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곳이 있게 마련이에요.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으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길은요, 주님에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다라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각자가 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걷어서 야 됐다 너는 편히 오너라 내가 너의 십자가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믿음의 이 삶들을 살아오고 목회하다 보면요.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가 버거워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혹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하고 쉽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지다 보면요,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인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가 다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교회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왜 선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지 압니까? 왜 한국에 좋은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고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냥 무겁고 버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주께 쓰임받는 동안 얼마나 영적인 행복과 감격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 어려워요. 우리 누구나 다 주일날 오면 그냥 아름답게 옷 차려입고 와서 예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고 싶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불편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쁘지 않은 옷을 입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기 싫은 거, 하면 불편한 거, 남에게 맡기고 싶은 거, 그리고 안 하고 지나가면 좋은 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하면 빛나고, 하면 즐겁고, 하면 행복하고, 하면 영광받는 일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기 싫고, 하기 불편하고, 해도 빛도 안 나고, 해도 고통스럽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 가는 도상에 이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제 바로 저 앞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문이 그 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셔요. 야, 얘들아, 너희들 저쪽 저 마을로 가봐라. 가보면 거기에 어디에 나무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 제자들이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그 남의 나귀 새끼 가져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괜찮을까요?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리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나사렛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그 거대한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지방 섬에 살다가 서울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남의 집 차 끌고 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저기 가면 강남에 어디 길에 거기 포르쉐 한 대 세워져 있을 텐데 그거 갖고 와라. 이 얘기하신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갔어요. 갔더니 정말 한 나무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풀었겠죠. 그래서 풀었더니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 나귀를 니들이 풀어갔느냐?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대로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성경을 보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나귀를 보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요? 사람을 태우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짐을 실는 초라한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하셨을까요? 오래 걸으셔서 다리가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주님이신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기에는 뭔가 체면이 안 선다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서도는요, 나중에 가서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향한 구원의 구약의 예언의 완성임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록된 바라는 구절 옆에 기억이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 기록된 바라는 옆에 기억이 붙어져 있어요. 그 기억을 그 성경 맨 밑에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기억 옆에 뭐가 나와 있냐면 스 9-9로 나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거죠. 이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어디서 나온 구절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해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가 나귀 새끼를 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주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며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들이실 그러한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스가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가 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의 순종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그 초라한 나귀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는 변명이 없어요. 헌신에는 다음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니까, 지금은 아직 모자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까,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부유해지면, 조금 더 시간이 생기면, 조금 더 높아지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다. 주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귀의 주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주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인물로만 나오고 있죠. 왜 그는 자신의 나귀를 가져가는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선뜻 그 나귀 새끼를 내주었을까요? 그에게 나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부자였을까? 그래서 수많은 나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주님께 바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대부분의 민중들은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나귀 한 마리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전부와도 같았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나귀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짐을 옮겨다 주는 이들이죠. 지금 말하면 물류를 이동하는 트럭을 운전하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자기 그 차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수많은 물동량을 움직이는 이들이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런 이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포터가 있었습니까? 그냥 어떤 물건을 실어 옮기려면요, 나귀에다가 그 짐을 실어서 옮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 나귀가 없으면요, 그는요 사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나귀 가운데 한 마리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그 나귀가 자기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기의 그 삶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나귀 한 마리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는 그 귀한 나귀를 주를 위하여 기꺼이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아마도 그는 그 복음을 전하시던 그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인물인지도 모르죠. 혹은 그 가슴을 치는 말씀에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었던인지도 모르죠. 그가 부자여서 그 나귀가 별 값어치가 없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주께서 자기의 것을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자기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그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쓰신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였어요. 아마도 그는요, 그 나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기꺼이 주를 위하여 그것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나를 위하여 쓰여지면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로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는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혹은 도시에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들은 백마를 탔죠. 흰 백마를 타고 그럼 그 도시를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왕은 군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쓰기 위한 왕이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는 그러한 종으로 오신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짐이나 나르고 그렇게 죽어갈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죠. 우리는 간혹 이런 설교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아름다운 흰 백마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값지고 비싼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께 쓰임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예배에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할 때도요.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사실은 이분들은 오시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델타를 할 때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넣으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제가 뭐 나와야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얘기했음에도 여러분 그들은 예배로 쓰임받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불편하고 이제 옛날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기도 어렵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은 것, 이 쓰임보다 더 큰 쓰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나귀 새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지 않아도요 각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 수중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름 없는 것으로 남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면 이런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의 하루의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그 10분은요, 멍 때리며 지나가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기에도 짧은 모자란 시간일 수 있죠. 하지만 그의 10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10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10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10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말씀을 암송하며 내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10분일 수 있죠. 누군가를 섬기는 10분일 수도 있어요. 같은 10분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10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그러할까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나귀 새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맣고 볼품없었던 아주 작은 한 처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젊음과 정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죽어가던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서 버림받아 쓸쓸히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미국의 한 구두 직방에서 일하던 배우지 못한 한 청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그의 입과 그의 발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혼탁한 미국 사회를 정화시켰죠. 바로 그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면 오늘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곧잘 공부를 했어요.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곧장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때는 비평준화 지역 아닙니까? 저희 강릉에도 그때는 무슨 외고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요. 강릉고등학교는 지역 명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도 명문이 하나씩 있듯이 저희 학교도 저희 때 서울대학을 해마다 40-50명씩 보내던 학교였어요. 저희 때는 더 많이 갔어요. 저희 때는 60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요, 얼마든지 저도 서울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었습니다. 아마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직장 가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참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에 몰두를 할까? 왜 공무원에 그들에게 목을 맬까?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여러분들 첫 세대라 그래요. 6.25 이후에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 그래요. 자기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며 살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환난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빛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보다 더 좋을까? 이것보다 더 행복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봉사가 되게 하셔요. 교회를 청소하시나요? 주방에 봉사하시나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가 비교할 만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80%의 교회는 100에서 20명 미만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소한 1000명 되는 교회와 비교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100명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강한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젠가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로 쓰임받으시고, 봉사하는 성도는 봉사로 쓰임받으시고, 찬양하는 이들은 찬양으로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넉넉히 주셨다면 여러분, 그 물질로 쓰임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물질을 그저 나의 물질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단 10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겁니다. 하루에 읽어가는 몇 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가 앞으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족한 자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